자, 오늘도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해방되어야 하는 이유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때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바로 현재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와 해방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돼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이 열렸을 때 어떠한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나는 현재 자유와 해방을 복음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가, 이란 질문을 해봐야 되죠. 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첫 번째 누려야 할 내용들은 내가 모든 정죄로부터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또한 내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런 확신과 체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죄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5장 18절, 8장 1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우리는 타락 가운데 태어났고 그 결과 우리 안에 늘 정죄의식이 우리 안에 깊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죄의식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의로운 십자가의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는 이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 증거가 내 마음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러한 자유와 해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 열리고 해방될 때 누리는 축복의 요소들입니다. 한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떠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고 해방되면 진짜 이 모든 심판과 모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한다.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이 정심판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들은 영이 해방된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에게는 어떠한 정죄도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심판도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죽음도 역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자유와 해방이 진짜 믿는 자에게 함께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영이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현재, 모든 정죄에서 누림을 갖고 있는가? 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정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이 이렇게 열리고 해방되면 현재 무엇을 누려야 될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옛사람을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옛사람, 육신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자아와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자아와 육신은 늘 옛사람을 살죠. 그래서 옛사람 안에는 아주 죄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자아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옛사람을 살면 우리는 결코 모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죄의 세력은 옛사람과 관련되어 있고 옛사람의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처리되면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면 내 옛사람이 끝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타락한 범죄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받기 전에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계시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나의 옛사람은, 내 자아와 내 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구나. 내 옛사람은 끝난 자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이 죽으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질 수 없죠. 죽은 자가 뭘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시로 깨닫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죽은 사람에게 별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살면 죄에 관련되지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시로 보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내 옛사람은 죽었지만 또 주님과 함께 부활을 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 성령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 자아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새 사람,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늘 따라 살기를 추구하고 그것을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옛사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설명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옛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율법은 타락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타락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옛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이 율법을 우리 옛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와 심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묶여 있었어요. 어떤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안에 있었으니까. 이 옛사람은 율법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 옛사람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율법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은혜로 주님이 주어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은혜는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영접되신 성령이에요. 그래, 바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인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영을 따라 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율법의 말씀도 지킬 수 있는 신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내 마음에 늘 있는 이 정죄함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 죄의 세력,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늘 자기한테 묶여있죠. 자아하고 육신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만,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고,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영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옛사람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과도, 율법과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이게 조금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뭐예요? 믿음과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믿음과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을 다음 해는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대부분 사람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계속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율법에 얽매이게 돼서 우리의 나중에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옛사람에서 내가 끝난 사람이다.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난 율법과 상관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해질 수 있어요. 바로 그 자유는 누가 주냐? 바로 우리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늘 그런 말씀을 반복하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가장 쉽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딱 읽으면, 맞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 잘 못했어. 늘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고 내가 합당하게 섬기지 못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이러한 우리는 결단을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 우리가 반응을 하죠. 아, 내가 오늘부터 내가 확실하게 부모님께 대화도 부드럽게, 또 마음의 자세나 모든 것에 또 용돈도 잘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이렇게 보통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율법을 알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거기에 성령이 없으면 그건 율법의 말씀이에요. 왜?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건 조문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의문, 율법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의 반응은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난 성령과 한정되기를 원합니다. 난 성령을 기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의 반응은 율법 기록된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 뜻이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항상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반응을 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지죠. 그럼 성령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힘도 생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옛사람도 죽었고 나는 율법과도 상관이 없다. 나는 오직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영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기 원합니까?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떠한 영이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반응을 하면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 아까 말씀드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주는 영이신 그 영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이렇게 활짝 열리고 해방될 때 그 놀란 자유와 해방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본적인 성경 지식과 교리를 알지라도 실제로 성령을 체험해야 그것이 나의 누림과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뜨겁게 기도해서 영이 열리는 체험, 또 영이 해방되는 체험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도 여러분들이 점점점 주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이 활짝 영이 열리면 생명수가 강력하게 흘러나와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도 변화되고 자녀도 남편도 변화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기쁜 옷을 여는 훈련이 돼야 돼요. 종종 우리에게 깨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왜? 우리의 이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 혼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져야, 우리 혼이 깨져야 그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열리고 영이 해방되는 기본적인 원칙은 영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근데 우리 자아가 깨지는 것은 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져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많은 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집어넣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전엔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열리면서 영이 해방되면서 생명이 흘러나와 그때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이 해방되고 열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도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생각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꺾어져서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의 우리 자아의 깨어짐과 부서짐을 의미하고 그 결과 영이 열려 생명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 깊은 곳에 영의 느낌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주여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에 영에 대한 인식이 약한 사람들은 좀 길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크게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주여 이렇게 길게 계속 30초, 1분 동안 계속 끌고 가면 여러분들이 깊은 곳은 가장 뱃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음성이 나와요.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우리의 체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음악을 좀 이렇게 크게 틀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커서 기도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뜨거운 기도,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기도를 하려면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잘 안 들려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안 들려요. 그리고 또 기도가 소리가 이렇게 기도 음악이 커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이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을 왜 부르짖어요? 영이 열려야 되니까.
영이 해방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되 진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고 느껴지고 이러면 영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음악이 좀 커도 내가 이것보다 더 크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쫙,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한 3, 4분, 5분 주님을 크게도 부르고 이제 영이 열렸다고 느끼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나라 통치가 나타나며 이 땅에서도 마귀의 일이 완전히 도말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뭐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기 위한 것이지. 그런 건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마음껏 기도하고, 아직까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우리 뭐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은 야 30분 죽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한번 주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자. 저 목사님이 우리 엄마 우리 권사님이 만난 장로님이 만난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로또입니다, 로또.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나도 그냥 지루하다 느끼지 말고 나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번 내가 기도해서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그냥 이런 마음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면요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30분을 하죠. 그래서 점씩 늘어나야 되게 다음 주는 뭐 40분, 그 나중에 몇 시간? 1시간까지는 끌고 가야 돼. 그리고 이런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되고 간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2시간도 해야 돼. 오순절 다락방에서는요 10일 동안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이제 그 오순절에 부어줬던 성령의 능력과 생명과 임재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열리면 되는 거예요. 열리면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다시 한번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마음껏 하나님 내 영을 열고 해방시키냐,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 금요일 날은요 말씀을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시키려고. 그래서 이 금요 찬양 예배는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군포 지역에, 의왕 지역에, 안양과 이 수원 지역에 기도의 용사들은 모여라. 진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분들은 모여라. 아픈 자도 모여서 한번 진짜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기도를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서로 도우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간증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기도는 한세교회에서, 군포에서 시작됐어요. 몇 년 지나서 야, 그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기도가 놀라운 기도야. 그럴 때 남들이 야, 그 기도가 어디서 시작됐대? 그 군포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서 시작됐대. 이런 소문이 나갈 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중고등부 고등학교 친구들도 정말로 신학교도 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확장하는 하나님 통로로 쓰임 받겠다. 성령 받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저도 성령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고 해방되면 현재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려요. 어떤 거? 바로 나의 심령에 현재 나에게 정죄함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실히 알아. 난 옛사람은 끝났다. 난 율법과 상관이 없다. 난 오직 성령과만 상관인 사람이다. 오직 성령. 오늘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성령이 생명으로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만 관심 있으면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걸 알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이 열리고 해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는 깊은 곳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으로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한세교회 이 군포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